밤에 우리에게 참 아름답고 은혜 가득한 밤이 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굴 보기를 원하신 사람들입니까?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밤이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가 가득한 밤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곳에 차고 넘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한 분 한 분의 주님을 향하는 그 갈망을 그대로 받으시고 귀한 분들 안에 이 밤에 에베우 기적과 에베우 축복이 넘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임하시옵소서. 특히 건강이 불편한 가운데 이 예배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채찍이 맞으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주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받은 것인데, 먼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니까 내 삶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한번 그런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드리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더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많은 거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딱 알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사람을 향하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온 마음으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지금 저쪽에 이제 교육관에는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게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영남지구 CM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오병이어로 먼저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는 오늘 나와 내 옆에 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태워주시옵소서.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젊은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섬기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 안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이 은혜가 넘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첫째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는 비유를 자꾸 하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사실 대부분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국에 속한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행해 나가시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곳에
천국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 오늘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속에는 지옥 백성이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현재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해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같이 한번 보죠. 하나님은 품꾼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을 찾아 나가시는 주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요, 동이 트자마자 아침 일찍이 품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서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그냥 우리말로 말합시다, 한 10만 원 주겠다고. 야, 오늘 일하면 10만 원 줄게. 우리 농장에 들어갈 거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들여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아침 참을 먹인 후 한 9시쯤 되어서 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나가보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아주 상응한 보수를 주겠으니까 우리 포도원을 가서 일하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9시면요, 노가다에서 9시면 좀 늦은 것이죠. 노가다는 몇 시부터 시작하죠? 6시부터 시작. 9시. 이 사람들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시까지 했으면 될 건데 주인이 지금 마음이 뭔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고, 이제 점심시간인데 난 12시에 그 사람 이제 일하는 사람들 밥 차려주고 자기는 또 장터에 또 나가본 거예요. 그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사람들 또 끌어들이고, 또 오후 3시에 또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도 또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당신들 뭐하고 있냐, 빨리 우리 집 포도원으로 가라고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주인이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아마 6시까지 일했던 것 같아요. 5시에 또 누가 없나 하고 나가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뭔가 일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막 초조하고 불안해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당신들은 여기서 그냥 온종일 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노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이제 고통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데려갔으니까 건강이 안 좋든지 아무리 봐도 일머리가 없든지 데리고 가면 포도원만 그냥 이 망쳐놓을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인은요, 막 그러든 말든 당신들도 이리 오시오 하고 포도원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같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노가다 지금 6시에 해야 하는, 아침 새벽밥 먹고 나가야 하는데 이게 퇴근 시간 1시간 전에 뭔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나섰다면은 이런 방법을 안 했을 것입니다. 인력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일 잘하는 인부들 몇 명만 보내주시오 하면은 그냥 보내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을 조이며 서성거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어깨 축지가 빠지고 허리가 무너지게 일하는 것보다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허구한 날 빈둥거리는 백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온종일 놀고 있는 이 백수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으면은 그들에게 누가 딸려 있습니까? 가족들이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주인이 이 한 시간도 이건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연장 치우러 가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들을 끌어다가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이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할 가장이 직장이 없다면은 가장 힘든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뭐 5시든 6시든 무조건 데리고 가주세요 해서 직장을 달라고 이제 항상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터가 어떤 일터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일터를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향해서 박수 좀 쳐주세요. 네. 우리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냥 5시에도 데리러 가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일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다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그 마음은 일꾼들에게 이제 하루 품삯을 나누어 줄 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주인이요,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을 앞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딱 주니까 이것을 지켜보던 다른 일꾼들은 어때요? 완전히 기대가 막 확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 새벽에 온 분은 지금 몇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어요? 100만 원 줄 거예요. 어쩌면은 제 양반 얼굴도 보니까 정말 인자하게 생겼고, 그래서 이제 1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10만 원 줬으니까.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인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아니, 몇 시간 일 안 한 사람이나 새벽부터 온 종일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얼마씩을 줬다? 다 10만 원씩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대가 확 부풀었다가 그냥 푹 꺼져가지고는 이게 어쩐 일일까? 와, 저 사람 쓴 도둑이다. 이게 완전히 기대가 그만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급으로 따진다면은 온종일 일한 사람이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8만 원 받고, 그 다음에는 6만 원 받고, 그 다음에는 4만 원 받고, 그 다음에는 2만 원 받고, 이렇게 해야 새벽에 온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난 10만 원 받았다 하고, 당신 얼마야? 나 2만 원밖에 못 받았다.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은데, 주인이 그냥 전부 다 10만 원씩 주니까 빨리 온 사람 지금 와가 분이 나가지고 주인한테 지금 따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주인이 왜 이처럼 일꾼들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였을까? 13,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에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를 향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니까 이 사람도 식구가 10명 달려 있고 저 사람도 식구가 10명 달려 있고 마지막에 온 사람은 12명이나 달려 있고 이렇게 이 식구들이 달려 있으니까 다 얼마씩 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다 10만 원씩 줘야 그래도 집에 가서 기피고 아내한테 여보 하고 10만 원씩 던져줄 수 있고 애들아 뭐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한 시간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10시간이나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딸린 식구들을 생각하고 가장으로서의 체면을 생각하시고 가장으로서의 그 눌린 어깨를 생각하시면서 다 한 사람 앞에 늦게 온 사람이나 빨리 온 사람에 다 10만 원씩 이렇게 쭉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볼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죽자 살자 지난 세월 아버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난 얼마 받아야 하나? 수십억 받아야겠잖아.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요, 나같이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긴 세월을 하나님의 집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의 빚을 얼마나 많이 진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진짜 그 계산을 한다면 내가 제일 조금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미 다 받아 먹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제가 많이 찾아 먹었다고 너는 안 돼. 너는 5만 원만 가지고 가. 그런 분은 아니신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주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의 심정으로 사는 그런 계산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싹이나 바라는 일꾼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의로운 심정이 가득합니다. 이런 분들은 입만 벌리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헌금만 해도 얼마나 많을 건데,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화딱지가 나고 막 분노가 치솟고 원망 불평이,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면은 그냥 나 못 살아 하고 그냥 힘들어하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왜 내 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쟤는 은혜가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뭘 했는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그 사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일했다 하는 사람은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평생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일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생각과 마음과 뼛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그 DNA 속에 뭐가 있냐면 율법적인 신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일을 하고 나면은 의로운 심정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 DNA 속에 있는 이 율법적인 신앙을 좀 불살라 버리시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품꾼들에게 주신 한 데나리오는 먼저 와서 온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들에게나 맨 나중에 와서 뒤치다거리 잠시 하다 돌아간 사람이나 다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일한 시간을 따져서 시급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은혜일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의 생명의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절실히 필요한 건강의 은혜, 가정과 직장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은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예배의 은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풍성한 은혜, 갖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 그 돈 주고 받은 분들 누구 있어요? 다 그거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냥 공짜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인생의 종착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님의 품으로 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1세대가 많아가지고 그 부모 세대는 전부 다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김기준님, 순이 아빠 김기준님, 다른 사람 아니라.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장례를 치른 김태수님, 이분들 보면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마 떠나시면서 하나님 내게 1년만 주신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다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분에게 1년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 환송을 받으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보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쩌면 이분들은 다 몇 시에 왔다? 5시가 아니라 6시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고 김기준님은 인생의 종착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천국 열차로 그 환승하여서 타고 가셨고, 김태수님은 천국 열차의 마지막 칸에 맨 끝자리에 매달려서 그냥 타고 갔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천국 열차에 맨 먼저 와가지고 맨 첫 번째 좌석에 앉은 사람과 맨 끝에 와가지고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다 자기 돈 주고 차표 끊었습니까? 누가 자기 돈 주고 천국 열차 차표 끊은 사람이 있어요? 예약해놨어요? 누구 예약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 주고 예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와요. 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상속받은 것을 가서 전부 다 때려먹고 완전히 이 거지가 돼가지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이었어요. 다 큰아들이 문제예요. 나 같은 사람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저는 한 가지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행 마지막 차를 타고 엘리야와 같이 천사들의 이 호의를 받으며 주님의 품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차를 타는 분들을 단장하는 마치 미용실 원장 같고 열차 승무원 같은 일을 해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그런 일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만 마음을 열면 됩니다. 여러분만. 우리가 이번에도 천국 미용실 미용사 대자 해가지고 단장해서 보내고, 또 천국 열차 승무원이 되어서 그분들 다 태워서 보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클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누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환영하겠습니까? 막차 탄 사람들일 겁니다. 내가 당신 덕분에 막차 타서 이렇게 천국에 있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가장 뛰어나서 영접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차를 태워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막차를 태워 천국으로 보냅시다. 둘째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제가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긴장이 돼요.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맨 끝으로 밀려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왜 아침 일찍 와서 종일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맨 끝자리로 밀려나고, 맨 꼴찌에 겨우겨우 막차를 탄 사람이 은혜의 보좌의 맨 앞자리로 나가게 될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 했다는 의로운 심정을 갖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에서 점점 밀려갈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했어 하면 바로 그때 밀려나는 것이에요. 순위가 바뀝니다. 또 내가 그때도 뭐 했지 않아 그럼 또 바뀌는 거예요. 순위가. 내가 이래도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래 좋아, 그것도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밀려나는 거예요? 저 끝자락까지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같은 사람은 내 마음에 뭔가 의로운 심정이 생긴다면 내가 이제 망할 때가 됐구나 하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것을 뱉어내고 비워내고 보혈로 씻고, 안 되면 성령의 불로 막 태워달라고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어디 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우리가 뭔가 했다는 생각을 갖는다 하면은 정말 맨 꼴찌로 밀려나고 또 밀려나고 또 밀려나게 될 것. 이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계속 밀려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쫙 끝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점점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은혜요. 나는 은혜로 산다고 또 가고, 정말 내가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고 또 가고, 난 정말 은혜밖에 없다고 그러면 또 가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러면 또 가고. 그래, 어디까지 간다? 은혜의 보좌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밀려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이 물어보세요. 밀려날 건가? 은혜의 보좌로 나갈 건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삐부르심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일한 사람들이 의로운 심정으로 큰 소리를 치는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보좌가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복들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넘치는 축복을 오직 무엇으로 누리게 하셨다? 은혜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 안에 그 충만한 것들은 은혜를 통해서 또 받게 되고 또 은혜를 통해서 받게 되고,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눈덩이같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린 행위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는 비복음적인 생각을 뽑아냅시다. 이건 뽑아내야 합니다. 오늘 밤에 뽑아내야 합니다. 뽑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맨 끝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끝자리로 밀려나갈 것입니다. 이 의로운 심정을 뽑아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오직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위를 앞세운다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가서 그분은 정말 메마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런 잘한 것이 없지만은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밤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의 문을 열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